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앞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빌레몬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말썽쟁이 아들, 이 말썽쟁이 종, 이 말썽쟁이 남편 또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떠나 잠시 도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만 놓지 않으시고 이 오네시모 같이 속썩이다가 도망까지 가는 그런 불신자를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고 수고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썽꾸러기의 자녀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손으로만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도무지 맺히지 않다가 사도 바울같이 밖에 도망가서 만나게 된 전도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꼭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사역한 우리 부평동부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이 학생들에게 제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이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급하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유초등부를 떠나면서 되게 마음이 다급하게 학생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조급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레몬, 신앙이 너무나 좋은 빌레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게 되잖아요. 저는 빌레몬처럼 정말 속삭이는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내 다음에 오는 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연락이 끊긴 저희 생부를 생각할 때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락이 끊겼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빌레몬처럼 전도를 해도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사도 바울을 붙이시고 그분의 가정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빚을 갚는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빚을 갚는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됐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노인이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갚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요. 저는 정말 예전에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 전에 많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100원짜리 10원짜리 세면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빚도 많이 졌어요. 저는 사랑의 빚을 정말 많이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모교의 후배에게 제가 콜센터 직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밥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만나면 갚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카드 한두 초과가 돼서 밥을 얻어먹어서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그 친구의 돈을 쓰게 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빚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이 빚을 졌으면 내가 갚으려니와의 적용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빚 짓는 거는요, 사랑의 빚만 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쟁이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주변인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꼭 내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들과 잠시 떠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다른 전도자들을 붙이셔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에 민감하게 하시고 갚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